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대인관계가 우리가 참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이나 또 군대 생활 같이 이렇게 서열이 정해져 있어서 윗사람의 말을 이렇게 따라야 되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만일 아랫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윗사람은 이 자신의 그러한 생각을 아랫사람한테 이렇게 명령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랫사람은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위에서 명령하고 가르칠 때 그것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 누가 자기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줘도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사람들하고 같이 살 바에는 이렇게 산에 올라가 가지고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 간섭 받지 않고 그냥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나는 참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이웃과 어떻게 하면 잘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왜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가 누구보다도 관계를 잘 맺고 함께 해야 되는 이 하나님과 우리가 잘 지내려면 어떤 관계를 어떠한 이 자세를 가져야 할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렇다면 우리가 좀 주제를 좀 크게 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창조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의 어떤 의사나 뜻에 따라서 이 혼자도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함께 이렇게 순종하면서 어울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 곧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형상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단 두 단어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형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게 뭘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선하시고 의로우신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것들이 온전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분은 주어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이 창조된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확실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줬다라는 그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표현할 때 우리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속에는, 우리 인간의 그러한 그 심령, 또 인간 속에는 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조화롭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라 할까요? 그런 본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말은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라는 말은 서로 간에 관계가 좋을 때
서로 잘 지내고 있을 때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삼위의 하나님, 세 하나님이신데 그 세 하나님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 형상을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내가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아버지의 원을 먼저 이렇게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도 이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 15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 성부 하나님은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또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높이듯이 우리 인간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귀한 여기 속성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동물에게 준 적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요한복음 17장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기도가 또 하신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제자들과 또 우리 인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말해줍니다. 근데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됨의 형상,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그 형상이 사실은 깨졌고 없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깨졌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깨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가 다시 이건 옛날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아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선을 알아서 선을 행하고 악을 알아서 악을 행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는데 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다고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자동적으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인간의 모습을 보면 인간이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악을 행하기도 하고 또 선을 행치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인간이 선과 악을 잘 모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선악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우리 인간이 이제 그때부터
자기 마음속에 이것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을 행하고 이것이 악이라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 안 하는 존재로 인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같아도 그것이 자기 생각과 일치가 되면 따르지만 누가 말을 해도 부모가 말을 하고 어떤 위대한 스승이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자기 생각과 다르면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따르는 것 같아도 전적으로 따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마음속에는 선과 악은 내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행할 것이고 이것이 악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행하지 않겠다. 그런 어떤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그때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담이 여기 첫째 조상이니까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주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이것은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처음에 주신 그러한 성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원하고 하나님처럼 자기도 이렇게 이 주인이 돼가지고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가 모든 일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래서 사람들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이 A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선하고 B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선이 서로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이 사람은 이것을 악이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이걸 선이라고 말해요. 요즘에 이미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야, 저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고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야, 저것은 정말로 나라와 민족에게 아주 해를 끼치는 나쁜 짓이라고 이야기하고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선과 악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할수록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서로 충돌하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한 가지는 어떤 의견이 서로 통일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다른 사건이 또 터지면은 또 사람들은 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생각을 따라라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 생각을 내가 부인하고 당신의 생각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아무도 없어요. 왜?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가지고 자기가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또 잘 보여준 말씀이 로마서 1장 28에서 29절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악한 경우가 많은데도 그냥 한번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그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면 좋은데 정확하게 하나님처럼 알면 좋은데 모르면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기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악한 경우에 얼마나 문제가 크겠습니까? 그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마음에 상실한 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거리는 자요. 그러면서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예. 자신이 선악을 분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한 것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 보니까 불이나 사기나 또 추악이나 탐욕이나 이런 것을 자기가 행할 뿐만 아니라 왜 행하겠어요? 선하다고 생각해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선악을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참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힘들고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가 하는 것을 몰라요. 자기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고 또 예수님은 자칭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죽어야만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막 괴로워하면서 죽인 사람이 없어요. 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저희들을 불쌍합니다.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엄청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줘서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만 가지로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도 못하고 그걸 알지도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그냥 악하다라고 생각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바로 그 다음부터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하나님이 잘못했고 저 아벨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온 땅이 그냥 황폐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싸우고 서로 음란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 이렇게 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끊고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또 주변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또 하나님을 우리가 잘 따르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길을 오늘 주님께서 하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이 말씀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답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잘 압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겠죠. 예수님이 내 생각과 같으면 우리가 즐겁게 따릅니다만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를 때 따르기가 힘들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해서 옳은 것을 따르지 아무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든 간에 자기 생각과 다르면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을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그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악은 행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실 누구를 따르든지 따르는 것을 잘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그런 생각대로 살아온 결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선하게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우리가 악을 행하는 죄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에 살았던 삶이 참 죄를 많이 지었구나.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는 사람만이
이제는 좀,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끝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선을 행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계속 나는 선을 원했지만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면서 나는 계속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이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뭔가 내가 좀 다르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주기까지 우리에게 희생적이고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지혜로운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시고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정말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때서 고백하며 이렇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 생각과 예수님이 같을 때만 따르지 좀만 가다가 자기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다르면 결코 예수님을 못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 그때 따르다가 결국 그만두고 많은 제자들도 다 중간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맞은 것 같아도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못 따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따르고 예수님이 하루하루 주신 그러한 일용할 양식을 내가 바라보면서 가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자기 자신을 봐도 초라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멋져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정말로 이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다 굽히고 따라갑니까? 못난 사람들, 바보, 지능이 떨어져 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또 뭐 이렇게 뭐 건강이 안 좋고 저기 눈이 멀어 가지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바보라는 거예요. 나는 선과 악이 뭔지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보면 손가락질하고 나쁘게 보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따라가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바보다라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옛날에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죽으러 간다라는 것이고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나쁜 짓만 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진 사람한테는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막 침을 뱉고 때려도 상관하지 않고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에요. 스스로가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고 너 바보라고 인정해도 그걸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동안에 잘못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요, 굉장히 막 이렇게 죄인이 이렇게 막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막 개선 장군이 막 당당하게 승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최고로 멋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정말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가고 복된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그러한 성도가 이제 돼야 되는데,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짐승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짐승이 여기 양입니다. 양. 여러분, 양은 수많은 짐승 중에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이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고, 목자가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대들어도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게 양이에요. 저는 양을 보면서 옛날부터 굉장히 신기한 동물이다, 양이라는 동물은 유일한 동물이다, 이렇게 늘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양이라는 동물이 어떤 존재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었던 그 순수한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과 악을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결정해 준 대로만 따랐어요. 양 보세요. 양은 어디로 가야 될지 자기가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목자가 이 길이 좋다라고 말하면 그 길이 좋은 걸로 생각하고, 이 길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 길이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그 길로 가다가 죽는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양이에요. 자,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하고 아주 조화를 이루고 함께 동행하고 잘 지냈던 것입니다. 또 하와도 제가 봐서는 아담이 잘 지냈을 것 같아요. 하와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아담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하와는 생각이 없어요. 바보예요. 예,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잘 지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예, 그렇게 합시다. 저렇게 하자 그러면 예, 그렇게 안 하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자 그럴 때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하자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게 나빠요. 이렇게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조화롭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못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거부해야 되고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겠지만,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나의 생각을 부인하고 그를 따라가 줘야지만이 그의 사랑이 끝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배우자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라면 내 생각을 부인하고 바보처럼 나는 그 사람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정말 인간관계 또 하나님 관계의 문제가 선악을 내가 결정하게 되면서부터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선악을 내가 결정을 해서 악한 사람의 제안을 우리가 거부하고 따르지 말아야 되겠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할 때는 그 앞에서만큼은 나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조금 창피한 일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자기에 대한 어떤 비감을 느끼면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따르는 것이지, 뭘 아는데 뭐하러 따라요? 내 생각대로 하면 됐지. 예, 그런 것을 또 제가 마지막으로 잘 보여주는 우리 복음성가가 하나 있어가지고 주보에 한번 제가 넣어놨죠. 주보에 보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를 따먹으면서부터 불행이 시작됐고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선한 주님을 알았고 또 우리들이 그동안에 살았던 삶이 죄인의 길이었던 것을 알았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 선악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길이 풍성한 길이고 그 길이 복된 길임을 믿고 우리가 그 길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